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 신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잘 맞춰주는 사람이 혹시 누구일까요? 혹시 누구인 것 같습니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아마 이제 어머니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딱 제가 어머니한테 제가 전화를 걸면 어머니가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줘서 제 이야기를 이렇게 다 처음부터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전화를 걸면 어떻습니까? 알겠어요. 예, 저 바빠요. 예, 제가 다시 전화할게요. 하고 전화 안 하죠. 예. 어머니는 이제 바빠도 저에게 맞춰주시고 끝까지 이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죠. 어머니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제 자녀가 찾아오면 언제든지 자기의 시간을 내줍니다. 자기 자신을 내줍니다. 자기의 몸을 내주고 자기의 품을 내주시는 것이 바로 어머니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를 이제 내어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내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 항상 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가?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나를 얼마나 투자하는가? 내 시간을 그 사람에게 얼마나 주는가? 내가 나를 얼마나 그 사람에게 내어주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 사람하고 오래 있고 싶은가? 아니면 내가 그 사람하고 있는 시간이 아까운가? 아니면 내가 빨리 벗어나고 싶은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지 내가 이 사람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을까? 이것을 알기 쉬운 가장 쉬운 척도가 무엇입니까? 내 삶을 살펴보면 됩니다. 내 삶의 방식, 내 하루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가? 얼마나 내 삶에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주고 있는가? 나의 에너지, 나의 몸을 예수님께 24시간 동안 얼마나 내어주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있는지를 돌아본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는 점점 더 하나님과 어떻게 됩니까? 깊어지고 깊어져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때 완전히 세상 속에서 물들어 살다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는 점점 더 내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으로 가득 차다가 결국에 우리가 저 천국에 갈 때는 완전히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 한 분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점점 더 깊이 있는 교제 시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때로는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내 시간에서 하나님을 조금씩 밀어내고 있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나의 에너지를 내어드리고 나의 몸을 내어드리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그리고 성도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시간으로 가득 차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4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아까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내 삶을 바꾼 한 구절이라는 책에서 제가 한번 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 아기의 모습으로 그 낮아지신 그 사랑의 신비가 어떠한지를 적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신령한 젖과 땅의 소산으로 친히 먹이시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한 여인의 젖을 빨아 생존과 성장을 도모한 이 역설,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엘로이의 하나님이 요람에 눕혀져 그 몸짓 하나하나가 육신의 부모에게 감찰되는 이 역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기신 여호와 카데시의 하나님이 사람의 손에 의해 몸이 씻기시고 똥 오줌이 닦이는 역설, 인간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인간의 부모의 손에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 이 역설을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나의 삶에 하나님을 조금 더 채워 넣어야지, 내가 하나님께 맞춰드려야지,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유일하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 하늘로부터 낮고 낮은, 천하고 천한 이 땅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맞춰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다. 첫 시작, 첫 선포, 첫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오셨다, 예수님이 시작하셨다, 이때부터 전파하셨다, 이르셨다, 그냥 어떤 하나의 외침,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바로 이 시작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외치셨다. 대단한 아주 큰 사건인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그 하루의 시간, 에너지를 하나님께 쏟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앞서서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그냥 된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마치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맞춰 들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드려야지, 하나님을 내가 한번 어떻게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나아와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오라는 그 예수님의 일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놀라우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눈앞에 두고서도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나의 삶의 하루 동안에 하나님을 빼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 찰 수 있겠습니까? 우리 4장 17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렸을 적에 이 방학식, 이 학교를 다닐 때 방학식을 하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이 방학식을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방학식 전에 만드는 게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생활계획표를 만들죠. 생활계획표가 뭡니까? 이렇게 동그란 원을 그려서 내가 잠은 나 이제 잠 몇 시에 자겠다. 그리고 나는 몇 시에 일어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계획표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 계획표만을 보고도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서 학원 갔다. 밥 먹고 학원 갔다. 이 아이는 학원 다니는 아이죠. 그리고 어떤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서 TV 보고 그리고 오후에 게임하고, 이 아이는 TV 보고 게임하는 아이죠. 그 계획표만을 가지고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어떻게 세웠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이 세상으로 끼어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으로 끼어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끼어들게 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예수님이 충돌함으로써 이 세상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의 계획표에 예수님이라는 그 세 글자가 1분 들어옴으로써 그 사람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듯이 이 예수님이 우리 인간 역사에 이 지구에 예수님이라는 그 세 글자가 끼어 들어옴으로써 우리의 삶에 변화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들어왔습니까? 이 세상의 계획표에는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세상의 계획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계획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죄와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한 조각, 예수님의 그 이름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무엇을 가져오십니까? 천국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계획표에 예수님의 계획표를 집어넣는 순간, 그 예수님 자체가 들어오는 순간 천국이 시작되고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태초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하루 일과 하루 계획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룰루랄라 그냥 신나게 노는 게 계획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고 자유롭게 놀고 기쁨과 평안이 넘쳤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천국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분, 한 3분, 5분 정도 하나님과의 그 인생, 그 하나님과의 계획표 속에 자그마한 틈이 벌어지게 됩니다. 무슨 틈입니까? 하나님과의 그 일치된 계획표 시간 속에 하나님과 전혀 불일치되는 계획표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빼버리는 시간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 들어오게 됩니까? 사탄 마귀의 세상의 계획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보기에는 그 계획표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만 살아가던 인생이 어느 순간 저게 좀 괜찮아 보이는 것 같다. 사단의 계획,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보는 계획표, 괜찮은 것 같다. 아담과 하와의 삶에서 그 순간, 그 사단과의 만나는 그 순간이 길었습니까? 잠깐이었습니다. 아주 잠깐. 하나님의 계획 대신
하나님의 계획 대신 사단의 계획을 잠깐 집어넣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보기에는 아주 그게 좋아 보였습니다. 내가 한번 주인 되어 보는 그 인생을 한번 살아보는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의 그 계획을 넣었을 때 아담과 하와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게 되었습니까? 그 잠깐이 삶 전체를 꼬여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사단의 작은 계획이 들어오자 아담과 하와의 삶 전체가 엉망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 잠깐의 선택으로 꼬여버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제일 처음 한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가 들어서자마자 아담이 하와에게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저 여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와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저 뱀 때문에. 이렇게 서로 처음으로 인류 최초의 부부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탄의 작은 계획, 그 내 안에 있는 죄 한 조각이 들어왔을 때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단의 능력이 아주 대단한 것이죠. 잠깐이었는데 가정을 무너뜨리고 형제를 죽이게 만들고 사회가 무너져 내리게 되고 세상을 무너뜨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그 작은 계획표 때문에 인간의 그 일생이 죄와 사망으로 아예 점칠되고 무너져버리고 그냥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일생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런 답 없는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개하라, 이제 천국이 임했다. 회개하라. 너희들의 일생 가운데, 너희의 계획표 가운데 사단의 조각, 죄의 조각, 사망의 조각을 빼어내고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세 글자를 받아들여라. 그 권능의 이름을 너희의 인생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심히 대단합니다. 심히 그 능력이 강합니다. 한 번의 사건으로 사람들을 죄와 사망으로 지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더더욱 막강한 줄로 믿습니다. 감히 이 세상의 권세,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의 그 권세를 이길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죄와 사망이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끌고 가고 결국에 우리를 망하게 하였지만 예수님의 권세가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 위에서 깨뜨리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 글자를 우리의 삶 가운데 끼워 넣을 때 망하고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100이면 100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사탄이 한 조각씩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넣어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끼워 넣을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힘이
더욱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계획표를 우리의 삶에 넣을 때 우리의 삶에 무너졌던 가정, 우리의 삶 앞에 놓여있던 문제들, 우리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실패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승리케 되고 다시 한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 전체를 바꾼 것이 아닙니다. 작은 한 부분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자 아담과 하와의 삶 전체가 지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한 조각 한 부분을 예수님을 붙잡아 넣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전체를 천국으로 만들고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고 생명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한 부분에는 반드시 그 예수님이라는 세 글자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서 예수님을 녹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혼란스러웠던 사탄 마귀로 말미암아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실패했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한번 능력을 얻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이 바뀌어야 되고 또 사회가 바뀌어야 되고 가정이 바뀌어야 되고 또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야지 이 세상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죄를 유일하게 이기실 수 있는 예수님만을 우리가 붙잡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한 조각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 내 삶 전체가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사회가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고 결국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천국의 문이 되는 것이고 천국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17절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그 다음 말씀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두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이라는 그 세 글자가 이 형제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형제들은 어떻게 변합니까? 그들의 인생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 형제 인생 전체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에 문제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고칠 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앞에 두고 예수님 그 한 분만을 붙잡고 내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알고 내가 예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만 매달립니다. 그럴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내 삶의 한 조각으로 끼워 넣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열려지고 천국이 시작되는 첫 발걸음인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아시는 한 권사님께서 무슨 이렇게 문제만 생기면 이렇게 한참 그 문제를 얘기하시다가 꼭 마지막에 예수 피를 발라야 돼. 예수 피가 정답이야. 이렇게 꼭 얘기를 하셨습니다. 뭔가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도 예수 피 막 이렇게 하고 또 예수 피 기도해야 돼. 누가 다쳐도 예수 피가 중요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수님의 그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이야말로 우리의 해결책이고 정답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의 삶을
열어줄 것이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어떻게 하나님께 맞춰지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맞춰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꼭 기억하고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내 삶에 답답한 부분,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이라는 그 세 글자가 내 삶에 들어올 때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보시기에 천국으로, 가장 좋은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맞출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내 삶에 예수님이라는 그 세 글자를 꼭 기억하고 하루도 빼먹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써 승리하며 저 천국에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먼저 주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 죄를 따라왔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실 때 그 모든 문제가 풀려진다는 것을 믿고 오직 예수님 그 세 글자를 내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